요즘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뉴스가 참 많이 등장하죠. 큰 대형견이 어린아이를 물어가지고 또 어려움에 처했던 일도 있고요. 또 반려견을 잃어버려서 또 찾는 간절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 벽에 전봇대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찾는다는 소식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거 찾습니다라는 거 보셨어요? 고려공을 찾습니다. 사례금 100만 원. 여러분 실제 있었던 겁니다. 주작이 아닙니다. 2014년 1월 7일에 JTBC에서 뉴스로 나왔어요. 애완용으로 키우던 꿩이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김하엽 씨라는 분이 키우다가 저 꿩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전단지를 곳곳에 붙이게 됩니다. 2014년 1월 1일 새해맞이 청소 중에 이 꿩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이 꿩을 찾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현상금 아니죠. 사례금 100만 원을 걸게 됩니다. 4일 만에 어느 남자분의 연락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찾게 돼요. 꿩이 다리도 부러지고 힘은 쭉 빠지고 살도 빠진 채로 있는 그 모습 보고 너무 짠해서요. 이 주인이 주저앉아서 울었답니다. 이 꿩의 이야기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어요. 저렇게 팔에 보통 얹어 있는 게 뭐 매나 독수리 이런 거 있는데 저분은 꿩을 저렇게 얹고 다닙니다. 8년이 지났는데 저 꿩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무튼 선물로 받은 저 꿩,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 주인에게는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꿩이지요. 100만 원을 걸고 사례비 드리는 게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그런 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박재일 목사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사례금을 내실까? 박재일 목사를 찾습니다. 사례금 얼마 하나님이 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어요. 자, 9절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함께 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오세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값이에요. 우리의 생명값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내 아들의 십자가 값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값으로 어떻게 매기겠어요? 얼마나 될까요? 수억, 수십억?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동안 제주살이 갔던 그 가족을 찾느라 온 나라가 들썩거렸었지요. 안타깝게도 이 세 가족의 생명을 모두 잃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각종 투자로 인해서 재산을 잃고 삶의 소망까지 잃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어린 딸 부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 가족의 3명의 식구들의 장례식 때 아무도 가족이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고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가족의 그 상황을 보면서요, 이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주변에 안 돼, 자살하지 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라는 말을 해줬더라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거꾸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참 죄송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용서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난 사랑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 왜 잘 안 될까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정말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을 열심히 사랑해야지, 교우들을 사랑해야지. 하지만 싫은 소리 한번 듣고는 사랑하기 싫어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15절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그 대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된 장소로 가겠으며 우리 자신을 폄하하겠으며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족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릴 적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동화예요. 이 동화 어떻게 되었냐면 대략 아실 겁니다. 엄마의 품에 오리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백조알이 하나 껴 있어요. 백조알이 깨져 나왔습니다. 오리들 보기에는 백조가 못생겼어요. 저렇게 못생긴 애가 어떻게 우리 가족 중에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그의 이름은 미운 오리가 되는 거죠. 미운 오리가 되어서 새끼 오리들에게 정죄를 받다가요, 나중에 이 오리 품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마음씨 좋은 착한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도요, 같은 동물들이 야, 이 미운 오리야 해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백조가 좀 안 이쁘대요. 그러다가 흰 털로 바뀌면서 날개가 커지고 우아한 백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보다 좀 더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 그 속에는 여전히 오리죠. 백조가 아니에요. 나는 미운 오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호숫가에 자신과 닮은 예쁜 백조들이 야, 이리 와, 우리 같이 놀자 그래요.
야, 너 참 예쁘다. 너 날개도 커. 정말 하얗구나. 예쁘다는 소리를 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예쁘다고? 세상에 나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다 있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보니까요, 백조인데 자꾸 뒤뚱뒤뚱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이상하게 날개짓을 해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는 백조야. 너는 백조인데 왜 오리처럼 행동하고 오리처럼 날려고 하니?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백조구나. 백조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백조의 친구들이 너는 백조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쁘세요. 아, 내가 좀 이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 좀 괜히 예의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칭찬과 격려는 우리의 마음을 죄송합니다만 잘 바꾸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어 라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소중함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간절히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는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음 자고 일어나면 해가 뜰까 안 뜰까 고민 안 하잖아요. 해는 당연히 뜬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론 우리가 실패하고 초라하고 속상하고 두려울 때 언제나 다가오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나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을, 교우님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조금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원수가 되기도 하죠.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물론 서로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조금 냉랭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19일에 이런 뉴스가 등장했어요. 제목이 이럽니다. 졸지에 불륜 커플이 됐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 예화를 지난 수요일 날 윤 목사님이 예화로 썼어요. 내가 써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나 이거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또 해요. 40대 남편이 등산을 하고 부부와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힘드니까 아내의 손을 잡아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저 앞에서 다가오는 짓궂은 남자들이 아이, 저기는 부부가 아니야, 불륜이야, 불륜. 손잡고 내려오잖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손잡으면 다 불륜이냐? 그랬더니 그럼 당연하지. 요즘에야 나이 든 부부들이 손잡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런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기분이 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손잡고 다니는 부부도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참 뿌듯했겠죠. 남편이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우리 부부를 생각했잖아요. 우리 부부를 보면서 불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왜요? 우리는 서천을 다닐 때 손을 잡고 다니거든요. 증인도 있어요. L 권사님과 K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손을 놨더니 손 잡고 가셔도 돼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뵈면 여러분들의 이 친밀도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 신혼부부는 코로나가 있건 말건 굉장히 밀착해서 앉아있죠. 애인들끼리도. 그런데 간혹가다 안내하시는 분이 좀 떨어지세요 하고 만약에 자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면 다음부터 그분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중년 부부나 노년 부부는 어떨까요? 알아서 떨어져 앉아요. 조금 더 개의치 않아요. 어머, 저 사람이 어디 도망가겠어? 내 아내, 내 남편인데 이따가 집에 가면 다 만날 거 하면서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같이 앉으셔도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믿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우리가 너무 신실해서 보통 소외된 분들, 가난하고 아픈 분들, 북한 분들, 선교지 분들, 이분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 거기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이웃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목사님들을 향한 자녀들의 불만이 바로 이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빠는 늘 싫은 소리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무섭게 하는데 교인들이 전화만 오면 너무 친근해지는 거예요. 너무 친절해져요. 괜찮다고, 뭐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요. 괜찮아요. 막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자녀들에게는 너는 그러면 되냐? 정죄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 좋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광양시와 순천시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거예요. 부부가 가는데 서천에서 손 안 잡고 가면 아무리 더워도 새끼손가락 하나는 잡고 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자, 19절 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받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20절,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형제자매를, 교우님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족,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말세 때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요.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되고요. 점점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기를 주저하게 돼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왜 맨날 내가 손해봐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도 법적으로 결별을 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것을 해버리면 나는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 하고 나라가 인정을 해준대요. 세상에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는 거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이 초대교회를 이끌 반석과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을 아시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배신했잖아요. 심지어 저주했잖아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부여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은요,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순교의 자리도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순교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젊어서는 베드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는 성령님의 이끌리는 인생을 삽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전하시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가족, 교우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알고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시작된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와 이번 주에 시작되는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도록 평생 동안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같이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인해 자신을 폄훼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회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십자가 복음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다윗과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